네, 그리스도인이 마주하게 되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한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사람의 길은 세상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힘든 인생이었고 힘든 세상살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소외를 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또 압박을 받거나 또는 친족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리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낸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남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고난당하는 삶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2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자를 위해 고난받는 삶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타자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그 부당한 고난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하여 그 같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정의를 위해 살다가 부당하게 고난이 들이닥칠 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훈련시켜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훈련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야구장에 가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속에서도 침착하게 활을 당기는 연습을 하고, 또 바람이 많이 막 불게 만들어가지고 또 활을 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옆에서 막 장난을 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활을 이제 쏘는 연습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마음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 어떤 마음의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무장은 군인들을 보면 이제 뭐 배낭을 메고 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형님께서 저희 형님께서 이제 군복에 들어가는 섬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드신 이제 이 섬유가 되게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어서 이제 군복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계약을 맺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미래의 군인들은 정말 헬멧에서 무선 송수신이 다 되고, 안경만 딱 쓰면 적외선 열 감지 기능이 있고 막 이런 게 진짜로 있대요. 예. 우리가 왜 SF 영화에 보면은 미래의 군인들이 막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서 군복이 초록, 주변이 여름이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겨울이면 갈색으로 변하고 이런 게 지금 다 개발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려면 그런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전쟁에 대해서 마음이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장한다는 건 병기를 갖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떤 병기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병기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 병기, 우리의 무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도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적용시켜 보는 이유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죠? 너무 뻔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신라권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는, 또 실수와 또 그런 범죄, 또 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그 누구나 다른 모양이지만 그 누구라도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비신앙인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고난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있잖아요, 유독 고난에 대해서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가르치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있잖아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업본가 보다,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불신자들 대부분은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까? 마치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일하게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막아준다고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 믿으면, 나를 잘 믿으면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고난에서 뽑아 올려서 고난 받지 않는 곳으로 너를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이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민감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십자가 예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고난을 피하고 고통이 없고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상상하고 믿어왔던 거죠. 복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은 필연적이다. 고난은 온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선을 위해서 가더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양궁장에도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방해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고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은 필연적이구나. 내게도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구나. 누구라도 겪는 고난인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기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공동체가 있죠. 기도가 있죠.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롯이 맨몸으로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방패막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원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걸 무장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마음의 무장. 우리 고난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죠. 그죠? 두 가지 길. 하나는 뭡니까? 넘치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하면 넘치게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해요. 예.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넘치는 고통을 겪을 때, 분에 넘치는 고통을 겪을 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겪을 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안 변해요. 왜? 사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 근데 왜 바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데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예.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단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십니다. 고난은 변화를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때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명은이도 키 클 때 되면 무릎이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예, 무릎이 아프다고. 아픈 거 있죠. 아픈 거. 아프잖아요. 애들 돌이 되잖아요. 1살이 되면 돌치레를 하거든요. 아파요. 그럼 쑥 커요. 애들이 막 아프고 나면 키가 크든지 뭐가 크든지 커져 있어요. 예.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변화를 요청하시는구나. 내게서 뭔가 성장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또다시 모욕으로 되갚거나 또 보복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든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예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라면 그 예수는 제국의 수많은 왕들과 제왕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뭐 시저나 그죠? 징기스칸이나 이런 왕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없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었겠습니까?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많으심과 그분의 넓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고난 중에도 타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 적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의연하게 여전히 선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여전히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친구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치병을 앓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전히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 친구가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뭘까?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산지에 얼마 전에 그런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매 모습을 바라보고 한 가정이 나도 저 언니가 들꽃 언니가 저렇게 사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오늘 또 한 분 오셨거든요. 이분은 나이가 이제 그 바울산지 해숙자매인데 해숙자매 20대인가 30인가 하여튼 그 어간에 있거든요. 근데 같이 오신 분은 그 이제 같이 돌봄 교사 하시는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 장년부 나이가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잠깐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해숙쌤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벌써 전도 성경 공부를 다 끝내고 교회를 찾다가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것, 뭐 성공하고 막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공허하게 부조리하게 다가오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고난은 불합리하고 무의미하고 그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 불의하고 불합리한 그런 부당한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체념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든지 누군가를 변화시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로 복음 전도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할, 우리의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을 찾게 될 기회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에 있잖아요. 못된 시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의 조선의 못된 시어머니들이 착한 기독교인 며느리들의 삶을 보고 나중에 눈물 흘리시면서 교회로 돌아오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삶을 보면서 온 가족이 돌아오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때 꼭 우리의 마음에 무장해야 되는 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악과 죽음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하고 되갚고 복수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여전히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비록 당하지만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자. 예,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래서 육신으로 이제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면 우리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와의 인연을 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은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뒤로 가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우리의 몸을 입고 살아갈 이때, 지금의 몸, 죄의 몸, 이 몸을 입고 살아갈 이 시간들을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와의 관계는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죄와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는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2절을 보면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게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이제 대비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명제적 진리라고 생각해요. 명제적 진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런 뭐 도덕 규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요. 목적. 원래 이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목적, 욕망, 의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의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부분에서 이어질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두 문단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게 있죠. 3절에서 6절은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태도는 다소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욕망. 여러분 전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베드로가 여기서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방탕, 정욕, 술 취함, 활락, 연회, 파티, 먹고 마시고, 그죠? 마시고, 그다음에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이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극단적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욕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전도서에서는 너의 그 욕망,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살아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욕망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를 극대화시키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술자리에서 마음껏 막 배 터지도록 먹고 술 취하고 넘어지고 연회, 뭐 사치스러운 활락을 즐기고, 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반대하는 이 욕망, 그리고 전도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욕망, 이것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한 결과로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죄라고, 불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결과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삶이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외국에서 온 나그네 된 그런 분 가정을 우리 교회가 함께 섬겼잖아요. 함께 섬겼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함께 진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때 누군가를 환대하고 접대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삶이 뭐냐 이거. 하나님 반대하시는 삶. 그건 뭐냐면 바로 욕망의 실현, 욕망 그 자체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실현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방탕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방탕. 이것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호색하고 음란한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부도덕함과 더러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욕이 뭡니까? 정욕. 이 정욕이란 뭐냐 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충동, 욕망, 갈망 이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충동, 갈망을 말해요. 이 욕망은 이 충동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바로 심판받는 삶.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이란 무엇입니까? 술에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술판이 벌어지고 성적인 난잡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파티를 의미합니다. 이런 파티는 주로 이 1세기에는 신들의 축제,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파티들이었습니다. 연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주연을 의미해요. 주연. 함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이 연회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가증스러운이라는 말이 사실 무법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법하다. 법이 없는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우상숭배가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 우상숭배가 무법한 거였거든. 무차별적인 거였거든. 무차별적인 욕망이 막 이렇게 분출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디오니소스나 또 바카스 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축제의 장에서는 혼음이 아주 이렇게 남했고, 그리고 막 그 문나는 춤들을 추고, 그 희생양을 잡아 죽이는, 찢어서 죽이는 그런 연극들이 공연되는 그런 무법한 공간이 바로 신전 축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방탕함, 그리고 정욕, 술 취함, 환락,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어났던 부도덕하고 또 무차별적인 욕망의 추구, 그 욕망을 추구한 결과로 일어난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부도덕함이라고, 부정함 또는 방종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방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이상하게 산다고, 신들을 예배하지 않냐고,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변론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과 산자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적용되어서 그들의 육체는 예전에 죽었지만 부활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6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 언젠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18절, 그 3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중반절에 가시면,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왜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앞에서 뭐를 말했어요? 심판을 말했잖아요. 심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저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시대에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의미한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게, 그게 부활하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그런 부도덕과 방종의 삶이 있잖아요. 이런 삶은 베드로가 살아가던 당대 사람들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함께 어울려서 그 욕망을 실현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몇십 년 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방종은 집단적으로 일어났어요. 집단적으로. 그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남자들이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술자리 기본이잖아요. 술자리 기본. 그다음에 룸살롱 가는 건 필수 코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술 마시고 같이 그런 음란한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일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걸 딸 때는 룸살롱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술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만,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더 심했던 거죠. 어떤 한 집단 전부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더 이상 술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문화가 건전해졌다. 예전에는 이런 커피숍 이런데 남자 어른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남자들의 진정한 이야기는 방석집, 술집, 여자 끼고 노는 이런 데서 진실한 이야기들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건 감사드릴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또 우리 MZ세대가 또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합니까? 막 술 따라줘, 안 먹는데요, 이러면 끝이에요. 억지로 따라주면 바로 고발돼요. 노동초에 바로 고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는 이 방종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신전. 그것을 신을 섬기고 신을 경배하는 행위로서 혼음 난무, 그리고 막 그런 어떤 무차별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신전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방종은 집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방종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본문을 적는다면, 지금은 이렇게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런 종류의 방종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들이 이렇게 살진 않아. 그죠? 여러분들이 술자리를 맨날 막 가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막 아무 여자 붙잡고 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살 수도 없어. 우리 사회가 이미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들의 욕망의 실현이 과거에는 집단적으로, 집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은밀한 모습으로, 파편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욕망의 실현은 공동체적인 어떤 욕망의 실현으로 나타났다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타락을 해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죄짓고 함께 타락하고 이랬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파편화된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다면, 베드로가 다시 우리 시대에 이 글을 쓴다면 아마도 신전에서 벌어졌던 그런 방종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방탕이라는 것은 게임 중독, 음란물 시청, 랜덤 채팅 같은 은밀하고 또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술 취하면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 새끼 왜 안 마시냐, 맨정신인 놈이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술 문화가 주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술 취함은 인간관계를 대신하는 술 취함, 혼자 야밤에 홀로 마시는 혼술, 이 혼술이 알코올 중독을 더 빨리 가져온다는 거 아시죠? 그런 욕망의 실현,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자신만의 시간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방탕. 오늘날의 사람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술취함이 그런 거랬다면 환락의 파티가 벌어지는 것. 오늘날도 룸살롱이나 난잡한 파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 음란하고 남잡한 파티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르네 지라르가 말했던 것처럼 욕망들이 막 충돌할 때 그 충돌하는 욕망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무차별적인 그런 욕망의 실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우상숭배적이고 환락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 욕망을 실현하는 신전은 어디일까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쇼핑몰입니다. 그것이 인터넷 쇼핑몰이든지 신세계 백화점이든지 동아백화점, 지금 망하고 없지만 이런 백화점이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풀어놓습니다. 소유가 위계가 됩니다. 소유가 지위가 되고 소유물이 인격이 됩니다. 이제는 한정판 나이키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계급이 분류되고,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뮤지컬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과 초대받아 가는 사람과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로 계급이 분류됩니다. 롤렉스를 찬 사람과 롤렉스를 차지 않은 사람, 그것이 인격이 그들이 가진 소유물로 판별을 됩니다. 이제는 그 욕망이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신전은 쇼핑몰입니다. 그 쇼핑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러시머니, 돈을 따라서 추종해서 달려갑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과거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욕망을 분출하고 죄를 지어도 함께 지으며 쾌락을 누렸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홀로 욕망을 분출하고 파편화된 욕망을 추구하며 쾌락을 누리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돈을 쫓으며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거부한 채 파편화되어 가고 고립된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호흡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파티를 벌이거나 하지 않는데요, 홀로 고요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밀한 욕망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 어쩌면 베드로가 온다면 그런 모습을 아마 버리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공동체가 파괴된 세상에서 성장한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로 자신과 이웃들을 고생시킵니다. 요즘에 자매들이 데이트하기가 겁납니다. 소개팅하기가 무서워요. 누군가와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냥 이제는 그냥 쿨하게 남자들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 찾아와서 폭행하고 심지어 부모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여성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중첩된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각 개인의 은밀하고 파편화된 욕망을 따라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시대. 이 시대 두 사이에 끼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바로 대안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욕망이 미쳐 날뛰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화를 저항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파편화된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모두를 갈아 넣어서 엔잡러들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첫째, 그 종말의 때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세상이 찍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에 나오는 마지막 그 기도문처럼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덮어줘요.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덮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할 때 사고형의 사람들과 감정형의 사람들이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사고형의 사람들은 이 감정형의 사람들이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면 네 잘못 70%, 오케이? 가해자 70%, 내 잘못 30%, 됐지? 그러면 이제 나도 이만큼 넌 이만큼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더 70% 사과하고 난 30% 사과할게. 그리고 악수 끝.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 이게 이제 사고형의 사람들이 화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고형의 사람들은 뭔가 관계가 불편하면 가서 자꾸 물어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네가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고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정형의 사람들은 필러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다루지 않아. 이거 다루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자 이래요. 그러면 사고형의 사람들은 미쳐요. 밥이나 먹자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밥을 먹어야지. 밥이 넘어가라.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사고형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굳이 드러내서 해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해도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 문제가 안 바뀌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렇다. 이 사람 덮어두고 사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무엇부터 정상화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고 해법, 네 얼마 잘못했고 내가 이걸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회복하는 거,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맛있는 거 해 먹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또 등산도 하고 또 그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다 보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때 있잖아. 네 그랬대. 한마디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출발하기 요걸 해결해야 새로 관계가 시작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왜 이걸 말하지 않지? 왜 이걸 나한테 사과하지 않는 거야? 거기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잖아. 그죠?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라 그랬지 사랑과 진리를 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가운데 계속 사랑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나중에 뭘 해야 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꼭 이 문제를 안 다뤄도 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그리고 나중에 살짝 다루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언제 생깁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데 잘랐다. 기분 나쁘다. 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눈빛. 저건 나를 무시하는 눈빛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원래 눈이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무시당했다. 그리고 혼자 막 생각하고 상상하고 막 그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의 뉘앙스. 그때 이런 단어를 썼고 막 힘들었고 이게 그냥 사랑은 덮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저도 되게 무례한 일을 당했거든요. 무례한 일. 정말 무례한 일을 당했어요. 네. 여러분도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정말 무례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넘어가지더라고요. 넘어가고 언젠가 이 문제를 이 친구가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래 가르쳐야지. 언젠가는 이걸 얘기해. 그러면서 그 친구 만나서는 그냥 평소대로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사고형들 손 들어보세요. 사고형들 손 들어보세요. 사고형들 대부분 사고형인데 손 안 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 막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친구의 한계를 알지만 사랑하잖아요. 같이 여행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문제가 있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예. 제가 아내한테 맨날 부탁하거든요. 나를 애 다루듯이 그렇게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어른이다.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몇 년 25년을 살았죠. 25년 1995년 26년 7년을 살았는데 안 바뀌거든요. 예. 그걸 바꿔야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겠어. 이러면 해결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먼저 사랑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그 사람들 허물 때문에 정죄하고 달아나고 그냥 막 선을 긋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허물을 덮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깔아앉는 허물을 들춰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사람입니까?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 번째 은사를 그랬어요.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안합니다. 환대입니다. 환대. 접대하라 그러죠. 접대. 여기 본문에 보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파편화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개인적이고 은밀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초대하는 사람. 집이 없거나 뭐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 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들. 불평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나눴던 성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도티레 자매를 초대한 것처럼, 그래서 함께 나누고 나눴을 때 거기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새신자가 세 번씩 왔어요. 그럼 조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새로 오셨는데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식사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숲끼리만 친하고 딴 숲은 서로 몰라. 그럼 모르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당연하지. 그러면 그 우리가 다 합니까?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초대하세요. 초대. 목사님하고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목사님하고 식사 한 번 못했네? 초대하세요. 맛있는 거 해놓고 갈게요.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환대하십시오. 서로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숲 모임을 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지 못했어. 그럼 지금부터 생각하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았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세상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환대하고 초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환대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식탁은 얼마나 개방되어 있었고 누가 지나갔습니까? 누가 그 환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환대. 네 번째 뭡니까?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은사를 굉장히 이제 세분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많은 은사들, 이 은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반드시 어떤 방언이나 영적인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걸 병을 고치거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시간, 재물, 재능, 영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말로 섬기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말로 섬기는 사람들, 말로 통치하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은 일이 아니라 노예라고 노예들이 한 일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 말로 섬기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섬기는 사람들 주로 누구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은 안 내도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다 돼야 되는 건데 특별히 주 기능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돈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힘으로 섬기고, 그렇게 이 모든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기도와 사랑, 환대, 그리고 서로가 가진 은혜의 선물로 서로를 섬길 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와 나눌 은혜의 선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나눌 수 있는,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우리가 가진 은혜의 선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교회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됨.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룸.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욕망의 실현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 욕망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자기 환멸의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불만족스러운 삶,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그 결과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만의 욕망, 혼자만이 추구하는 그 욕망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처럼, 혼술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인 사람들처럼 게임에 중독되어 살다가 결국은 그 어떤 행복감도 누리지 못하고 삶을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있잖아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환대하고, 내가 월급 타면 먹을 것을 사들고 가서 초대하고, 또는 그 집에 방문하고, 이런 어떤 서로 연결되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나는 지금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방종한 삶,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전에 의지해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온다면 아마도 그 베드로는 우리 각자의 내면의 은밀한 욕망의 추구, 그것을 비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또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